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또 일반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원을 뽑아야 회사가 살아남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의 5가지 덕목을 다루고 있어요. 집사의 됨됨이와 인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정중, 단정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존경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행동거지가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관계들 속에서 가볍고 경망스럽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됨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이런 무게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가볍다, 경망스럽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있을 때 즐겁고 재밌게는 해주는데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위엄이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집사로서 부적격자라는 거죠. 집사는 꾸며낸 거짓 위엄 말고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가 매우 가벼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목은 몹시 중요해요. 왜 집사의 인품에 이렇게 존경할 만함 또 품위가 있음이 들어가야 됐을까요? 이는 집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성도들의 고충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집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정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집사의 자격이 또 35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서 직분자의 자격에 나이를 넣느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에게서 인품이 나이가 주는 무게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두 번째 덕목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사람, 말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덕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분에게 이렇게 믿고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직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조심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한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 약한 것은 숨기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집사는 누군가의 약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돕거나 다른 이에게 이해함이 있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노련하게 얼만큼 말을 해야 되고 얼만큼 말을 아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뜻은 신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 번째 덕목은 술에 임박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는 장로의 자격에도 나오지만 장로에게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했는데 집사에게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박힌다는 말은
마음을 빼앗긴다, 집착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많은이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즉 많은이라는 말을 넣어서 술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술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술이라는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술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음식과 음료를 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다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선물 중에 사람의 지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술을 한 모금 마셨다고 해서 지옥 불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스스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도 있고 성도로서 부적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그 앞을 보면 나타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에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까닭 없는 창성이라는 말, 창상이라는 말을 읽고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술에 취해서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릎팍이 깨져버렸고 분명히 술에 취해 집에 잘 들어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바지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긁혀 있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이게 까닭 없는 창상이라는 거죠. 제가 고백인데요. 제가 술에 대해서 몰랐어요. 술을 20살 때 처음으로 한번 먹고 그날로 끝났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땅이 갑자기 푹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 옷이 왜 그러냐 그래요. 어디서 넘어져가지고 옷이 흙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술이라는 것은 못된 거구나. 그날로부터 저는 20살 이후로 술 안 먹기로 제 스스로 예수 믿는 거랑 상관없이 작정을 했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창상, 붉은 눈, 이것이 다 술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에 잠겨버리게 되니까 술이 재앙이 되더라는 거죠. 근심이 되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인지 모르게 다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눈이 시뻘겋더라는 거죠. 네 번째 덕목이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한다. 부정한 이득을 좋아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이익 자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신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인은 물건을 원가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원두를 사오는 가격과 그걸 담아서 파는 컵의 가격만 계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원두를 가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판매되어 있는 직원들의 임금, 또 가게세를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커피값을 정하는 거예요. 이 원가에다가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여야 할 정당한 이윤을 더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상인이 되어서 이익을 붙일 때에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오늘 우리 성도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정도예요. 비상식적으로 이익을 많이 붙이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집사의 덕목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는 더러움과 탐낸다라는 거예요. 집사가 될 사람은 적어도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더러운 이익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탐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너무 우리가 부자여도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또 너무나 가난해도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돈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만지게 되면 정신이 확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듯 집사로 선택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적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교회 안에 돈을 관리하는 직분자가 이런 문제에 도출되어 있다면 교회 전체가 커다란 시험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집사의 덕목으로 제시된 것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집사에게 있어서 특히 이렇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한 이유는 역시 이 직분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는 구체적인 일을 중에서 구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집사를 통해서 물질적 어려움이나 생활의 곤란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생활고를 걷고 있을 때 집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물질은 성도에게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주인 되는 것과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사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 수단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만지는 구체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이 교회 안에 크게 그래서 나타나게 될 거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사의 자격 여섯 번째는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을 읽으면 집사는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또 좋은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될 사람은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집사가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하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가 될 사람은 첩을 거느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사에 관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피고 있지만 이 장의 목적은 장로나 집사의 사람됨을 살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람됨됨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면 남편으로서 먼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집사의 됨됨이라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냐,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따뜻하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에베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남편이 참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보통의 경우 아버지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자라도록 길렀다기보다는 아이들과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이 없거나 또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번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배우지도 못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성세대들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기를 살면서 매우 힘들고 고단한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으리라 동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집사가 될 사람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집사가 될 사람은 단지 교회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남편, 먼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집사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어야 됩니다. 집사는 에베소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가정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폭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집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집사가 될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상담자여야 됩니다.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그 기원이 앞에라는 말과 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합해가지고 인도한다, 이끈다, 지휘한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전체에 대해서 앞에서 그 아이들과 가정 전체를 잘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장로나 집사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사이가 나쁘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나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 보이더라도 가정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외부적인 모습은 거짓이나 헛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교회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직분자 될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진실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집사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의외로 여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부터 여자 직분자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12절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13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13절에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가 즉 창조 질서 때문이라는 거고 둘째는 14절에 아담이 꾀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와가 꾀임에 빠진 것이다. 즉 죄악의 문제, 첫 범죄자가 여자로부터 저질러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시대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첫 범죄, 즉 시대가 아니라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이유들로 인해서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집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명시적으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자비의 직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집사들에게도 이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 낮아지는 역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이 낮아지는 역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낮고 비천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역할인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같이 오늘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집사가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가정에서 힘으로 아내나 자식을 휘어잡으면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다스림, 자비의 통치, 낮아짐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파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힘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려 잡는 식으로 통치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그야말로 겸손의 다스림이고 자비의 통치였다는 사실이에요. 집사는 바로 이런 다스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마치 교회에서 자비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실제로 자비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힘의 통치가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목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자비의 다스림이고, 이걸 무엇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 여러분, 우리는 집사를 세울 때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겸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될 사람들은 겸손과 이 자비와 온유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또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직분에 충성하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맛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담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행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분들은 그 행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활기가 넘치는 거죠. 겨우 한 주일 한 번 나오는 예배 생활로 멈추지 않고 일주일에 3번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무슨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달라요. 듣는 사람이 감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큰 믿음의 담력의 선물을 오늘 우리 집사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